잘 왔어 사랑의 축복해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눴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학생 찬양팀이 학생 인도부터 시작해서 밴드팀까지 구성해서 섬겨줬는데요. 우리 학생 찬양팀 네 어디 있죠? 우리 주변에 찬양팀 친구들이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네. 그리고 어제 웨이크업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있습니다. 네. 마더 테레사 소녀 아시죠? 마더 테레사 소녀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다시요.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녀님이 평생을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면서 빵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근데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러한 명언이에요. 자, 이 명언을 보는데 아하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 인간은 빵보다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이 나를 부추기는 사랑은 쉽게 변하고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증오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청소년 연애를 했던 친구들 그리고 헤어진 연인들로부터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때 사귀고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때는 절대 연애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누구랑 사귀어요? 얘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하자마자 2주가 지나고 나서 걔 너무 못돼 처먹었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때는 좀 웬만하면 서로 좀 이성교제하고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내가 저주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런 가짜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우리가 갖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은 진짜 사랑이 어디로부터 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집에 갈 수 없는 게 저희 중등부 공동체의 약속이고 율법이에요. 율법, 규칙. 절대 그래서 암송을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보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기다리셔야 되고 이 아이들이 이 딸이 암송이 다 완성될 때까지 집에 갈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광고를 또 할 테니까 계속해서 보내주지 마시고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살펴볼 텐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연약한 자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좀 도움이 필요해, 배려가 필요해, 누군가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저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갓난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너무 신기하니까 또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걷는 것이 너무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막 갑자기 뚝 넘어졌어요. 그럼 그 아이는 혼자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프다고 울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그것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져도 자기 스스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이 아이를 보고 우리는 이제 연약한 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혹은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몸이 아파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감정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혹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되고 조금 도와주면 이 친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의문점을 이야기해요. 연약한 자를 죽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일이 있네 하면서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의인,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엔 죄인이 많아야 세상이 발전합니까? 의인이 많아야 발전합니까? 의인이 많아야 이 세상은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남겨둬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더 많아져야 좋은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의인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그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다. 하물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는데, 다시 말하면 혹시나 우리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은 자신의 왕을 위해, 자신의 상급자를 위해, 혹은 자신의 부모를 위해 간혹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간혹 용감히 죽는 자가,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투자하기에는 조금 결과물이 안 나오는 좀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구해주면 뭐해? 또 넘어질 건데. 내가 희생해서 도와주면 뭐해? 또 쓰러질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대항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의 의미는 단순한 인간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이가 차서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는 것을 향하여서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함께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하잖아요. 혹은 이제 뭐 불이 난 이 화재 사건 가운데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러 들어간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도 뉴스에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원래 본인은 죽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고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 죽음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야만 했기에, 그래야만 연약한 자들,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에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데요? 죽음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기꺼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왜 죽으셨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 사랑하기에 죽으셨다. 예수님 왜 죽으셨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내면의 깊은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영상인데요. 한적한 강가에 사슴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때 한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강 아래 숨어있던 악어들이 서서히 아기 사슴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사슴은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채 강을 건너고 있었지만 이를 본 어미 사슴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방패 삼아 악어들 앞에 섰습니다. 어미 사슴은 어린 사슴이 무사히 강을 건너려면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아기 사슴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악어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미 사슴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한 아기 사슴이 어미 없이도 강인하게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이 영상을요. 제가 영상을 몇 번 봤거든요. 다 집중해서 봤죠?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끼 사슴이 악어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죽음에 그냥 늪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것을 봤어요. 저 아기 새끼를 잡아 먹으러 가는 그 악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어미의 선택이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새끼와 달려오는 악어 사이에 자기가 그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왜? 내 새끼를 살리고 싶으니까. 내 새끼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 여지도 없이 본능적으로, 동물이니까 본능적으로 그 악어가 새끼를 잡아먹으러 출발하는 그 순간 이 어미 사슴은 그냥 악어 그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치 저 어미 사슴이 그 악어와 새끼 사이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죽음과 그 생명 사이에 뛰어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새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어미 사슴과 같이 연약한 나, 죄인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구절로 그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키에르 케고르의 왕과 꽃집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위대한 왕이 자신의 나라를 거닐다가 우연히 꽃집에서 일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사는 소박한 여인이었고 또 왕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신분과 그 여인의 삶이 신분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그는 왕으로서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여왕으로 삼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궁으로 억지로 불러들여서 여왕으로 삼으면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권위 때문에, 명령 때문에, 혹은 왕의 부를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선택을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러면 왕의 신분을 숨기고 내가 평범한 남자로 그녀에게 동일한 신분으로 다가가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녀가 또 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큰 혼란이 생길 것을 걱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왕이 선택한 방법은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왕자를 스스로 버리고 평범한 남자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서 평범한 남자로 꽃을 사고 그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 여인과 함께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과 같은 존재가 되기로 선택한 이야기가 이 키에르케고르의 왕과 꽃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꽃집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나는 꽃집 하나 평범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꽃이 많이 팔리면 기쁘고 즐겁고 꽃이 또 팔리지 않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친절한 손님을 만나면 내가 하는 일이 참 행복하다고 느껴지고 하지만 진상 손님을 만나면 하루가 불행하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꽃집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한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와 번호를 달라고 하고 또 데이트 신청을 하고 또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이 남자와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남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날부로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알고 보니 내 남편이 내 왕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알기 시작하면 그날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기쁨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그 전에는 꽃을 사러 온 손님이 나에게 잘해줘야 내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꽃을 사러 온 손님이 나에게 진상짓을 해도 이 여인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요? 왕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이 사람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기쁨과 행복은 빼앗길 수 없을 것입니다. 꽃이 안 팔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왕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 다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면서부터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실한 표현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왕의 사랑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왕 중의 왕이신 그 왕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 쏟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매일매일 그 사랑을 묵상해도 다 측량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던 말던, 누가 여러분들을 인정하던 않던, 그 전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이 세상 기준을 내가 맞추어가는 것이 나의 성취고 행복이고 기쁨이었다면 아니요.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위대하신 왕이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데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좀 못생겨도 어때요? 못생긴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 중등부에. 내가 좀 못생겨도 어때요?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좀 공부 못하고 우리 집에 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죽도록 사랑하신다는데 그 위대한 왕이 나를 누구보다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데 그 기쁨과 행복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특권이에요.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바라보며
오늘 제목이 왕사밭이에요. 왕사밭, 왕의 사랑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왕사밭입니다. 왕사밭, 왕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같이 불러봤던 찬양인데 찬양팀이 빨리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랑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절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의 자비를 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한없는 은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달려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가 되신 구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살 소망 그 소망과 기쁨과 행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살의 호흡 시작된 때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선포합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큰 목소리로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협찬고 사망이 무너진 동안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진 동안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끊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 할렐루야 우리 소망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세상의 문제에 안 풀려서 세상의 가짜 사랑에 상처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러한 싸구려 세상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참 사랑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의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감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각종 싸구려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님 나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안정감을 그 십자가 사랑 안에 행복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왕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 왕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드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더 알아가고 그 높이를 더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의 사랑 평생 살아가는 오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그 깊고 위대하고 크고 넓으신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더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의 행복을 느끼며 세상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의 빚진 자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나를 향한 그 크고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왕 중에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값싼 싸구려 사랑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려 그 사랑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왕사밭 왕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려 그 사랑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